우리가 이제 대강절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1년 중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경건해야 될 날이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날을 제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마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 기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대체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예전에 제가 중등부 사역을 했을 때 한국에서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크리스마스 앞에다가 해피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에로라는 말을 여기다가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밤에 반짝이는 트리가 있고 캐롤도 있고 눈까지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 때문에 가장 로맨틱한 요소들을 갖춘 날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연인들이 함께하는 날, 인간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최대치로 끌어올려지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한국에 통금이 있었죠. 그래서 이 통금 때문에 밤에 못 돌아다니셨는데,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그날 하루는 통금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모르니까 여러분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하루 풀어주는 날을 노려서 연인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연인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가 연인들과 함께하는 날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요, 크리스마스에는 절대로 혼자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크리스마스 데이트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데이트를 해주는, 정말 이 날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가장 큰 쇼핑 대목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이 땡스기빙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크리스마스에는 이 선물 시장이 아주 절정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한국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신세계 백화점을 가보시면 거기에 그 외벽에 디스플레이로 그 농구장 3개 정도 되는 엄청난 사이즈의 그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영상을 매년마다 이렇게 이제 거기다 이제 상영을 합니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는데 수십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전담 홍보팀이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구상하고 이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이 영상을, 그 외벽을 보기 위해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신세계 백화점에 구경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모든 기업들이 그것을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대강절 첫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 달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궈져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좀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달군다라는 말, 아주 구수한 말이죠.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2006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일산 쪽에 전원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주 그 일산 쪽이었는데 이 도심 생활에 지친 분들이 그 교회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뜰이 있어요.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이 호수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무들을, 갖가지 나무들을 심으시고, 그래서 그 뜰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부목사들의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1년에 한 번씩 옛들 음악회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옛들의 그 나무들 거기 하나하나 여러분 이 추리를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거의 뭐 전 교육자들이 나와가지고 2주 동안 계속해서 그 추리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집사님들이 항상 거기에다가 군고구마 난로를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구마를 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35 모여가지고 그 고구마를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참 그때 생각해 보면 고구마를 잘 골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고르면 이 고구마를 까보면 정말 안에가 완전히 잘 익고 아주 그 노란 그 호박 고구마를 제가 잘 골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몇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고구마 골라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면 그 군고구마를 골라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결혼 전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고구마는 잘 고르시면서 왜 아직 배우자는 못 고르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아하,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아직 달궈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주 그 난로를 피우면서 아주 적절한 비유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달궈지지 않으니까 그때 결혼을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달군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쇠를 달구고 뭐 돌을 달구고 방에 불을 펴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위기나 사상이나 감정을 고조시킨다라는 뜻으로 이 달구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달궈져 있는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뭐 성탄절을 기대하는 거 뭐 여러분 뭐 어떤 분위기를 기대하고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제가 참 동부에 와서 좋은 것 하나는 그겁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나요. 제가 LA에 있을 때는요,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반팔 반바지 입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날씨가 더우니까 뭐 겨울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게 뭐 크리스마스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달궈져 있는가, 그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입니다. 짧은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21절이 있지만 21절은 축도이기 때문에 이 20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구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시제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미래형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시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재림을 정말 고대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이 초대교회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이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아니면 발로 그렇게 표시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서로 귓속말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정말 고대하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정말 이 삶의 해답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쳤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요 아주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 속도가 되게 빠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삽경이라고 막간이라고 하는 그런 장들이 있어서 여섯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섯 인에서 일곱 인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중간에 막간이라고 삽경이라고 되는 그 장이 있어서 종말과 심판을 지연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긴급성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여유가 느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이 여섯 나팔에서 일곱 나팔로 넘어가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 최후 심판을,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요한은 그것을 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긴급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학자들이 이제 시제를 제대로 잡지 못하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과거형으로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말을 현재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로 미래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라나타라는 말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번역 중에서 어떤 번역이 가장 그럴듯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번역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그냥 그대로 두고 오늘 이 마라나타를 세 가지 시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마라나타를 과거형으로 보면 주님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 땅에 낮은 자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펜서 존슨이 지은 선물이라는 책을 보면 행복은 어떻게 얻느냐,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속에 사는 것, 두 번째는 과거 속에서 배우는 것, 세 번째는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거를 여러분 어떻게 보라고요? 과거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날을 겪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런 날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에는 그냥 원망이 터져 나오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공고한 날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의 탄식시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탄식시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숨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22편 마지막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이 반전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순간 과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들소의 뿔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서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과거가 생각이 나니까 그때부터 이 다윗의 탄식시가 찬양의 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에 지금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공고한 날에는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이 기억하라라는 거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달굴 수 있는가? 과거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찬찬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리는 것은, 저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요. 아니, 사복음서를 저는 제일 많이 읽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도 교수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이 목사들은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사복음서를 이번 크리스마스에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마라나타를 현재형으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죠.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교육을 하셨어요. 이 성탄절만 되면 항상 케이크를 사오셔가지고 예수님 생신 축하하자, 그러면서 함께 거기서 예수님을 생신 축하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생신 축하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축하받아야 되는 날이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을 마음껏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이크도 좀 사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모이시면 예수님을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축하를 못 받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러긴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의 새벽송을 도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들하고 다 졸리니까 정작 이 성탄절 예배 때는 다 어떻게 합니까? 다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설교하기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새벽송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파티하고 뭐 가족들끼리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당일에 피곤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요, 정말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정말 축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도 이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아주 뭐 정성껏 이 트리를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귀찮아서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참 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탄 트리를 우리가 왜 만듭니까? 그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기원을 보면 이 중세시대 프랑스의 한 교회에서 연극을 했는데, 그 선극의 주제가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이제 연극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선극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의 소품으로 선악과가 달린 나무가 필요했는데, 이 나무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뭐가 들어갈까요? 뭘 다십니까? 동그란 거 들어가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원 같은 거, 동그란 거를 꼭 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열매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가느냐? 장미가 들어가고요, 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촛불이 들어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장미는 죄와 죽음의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미를 꼭 넣으세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빵은 왜 넣을까요?
빵은 왜 넣을까요?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촛불은 왜 놓을까요? 우리의 빛이 되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촛불과 빵과 장미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리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촛불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장미를 볼 때마다, 그 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후대에 추가로 더 하나 놓게 되었죠. 뭘까요? 여러 가지 장식품 넣지만 사탕, 이 제자로 된 사탕,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라는 말로 그렇게 이제 이 사탕이라는 것도 거기다가 이제 장식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뭐든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트리에 보시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번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미래형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속히 너희에게 이 말이라, 여러분 이 말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정말 그랬죠. 이 황제 숭배하는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고백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너희들은 이 질문 앞에,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렇게 너희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답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결혼은 해보고 예수님 오셔야죠, 애들은 좀 낳아보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속마음이죠. 정말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예수님이 10년 후에 오셔도 그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을 좀 누리고 싶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을 좀 고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찬양을 오늘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찬양을 하다가 제가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어요. 제가 이 수요 여성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에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하는데 저도 처음 들은 찬양이에요. 제가 좀 틀릴 수 있는데, 예수 때문에 어떻게 됐죠?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완전해지고.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했고요. 그리고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이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구는, 예수님만을 고대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심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너희들은 깨어 있느냐?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는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고조되셨어요? 좀 마음이 달궈지셨어요? 우리나라 시조 중에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이 시조 기억나시죠? 이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유명한 시조입니다. 이 시조는 현재 있는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시조를 썼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가깝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깝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된 자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까를 그것을 궁금해하는 자식들이 있을까요? 유산을 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불효자죠.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된 자식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까를 생각하는 그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돌아가실 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부모님이 언젠가 떠나실 것이기에 내가 지금 효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자식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그것이 중요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다 그건 뻥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그거 다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관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언젠가는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깨어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이번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은요, 예수님과 깊어지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접촉점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달궈져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